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굵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본문이 조금 길죠. 그래도 읽어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피의 제사와 죄 씻음이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피의 제사와 죄 씻음. 우리는 지난 8장에서 히브리서 8장에서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언약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이 첫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이 맺어져서 이제 첫 언약은 쇠하고 낡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은 계속해서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쇠하고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 성소와 비교해서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여기에 등장하는 언약이란 단어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언약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짐승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첫 언약에도 행해지는 그 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에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제사의 절차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도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본래 성소가 있고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성소를 만드는데 그 구조들이 또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드는데 그 구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소는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휘장이 있습니다. 이 바깥 뜰에서 성소 전체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고 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두 번째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막이 있고 두 번째 장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막을 통해 들어갈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보통 성소라고 말할 때는 이제 성막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 첫 번째 장막 그 안을 성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소는 이 제사장들이 주로 출입을 하죠. 그 안에는 등잔대, 딱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떡을 놓고 또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이제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보통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은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속죄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죄소. 그래서 거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도 다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진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예법에 대해서 이제 주로 레위기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레위기서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레위기서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게 돼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왔는데 레위기서를 굳이 하지 않은 것은 이제 나중에 또 뭐 자세히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히브리서를 하면서 히브리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레위기서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레위기서를 이제 아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레위기서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는 내용을 알면 레위기서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레위기서를 다 읽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눠드린 그 인쇄물 한번 보십시오. 자,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죠. 제사가 그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5가지 나눠지는데, 첫 번째 보면 왼쪽으로 보면은 번제라고 했죠. 번제, 그리고 소제, 그 밑에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곡식으로. 이거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의 의미. 선물이나 왕에게 드리는 선물 또는 높은 자기보다 더 이제 큰 나라에 바치는 그런 조공, 어떤 그런 역할, 그런 의미가 있죠. 화목제는 이제 회복이나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 할 때 그때 화목제를 드리면서 같이 이제 그 제사 드렸던 그 제물들을 나누어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죠. 이 속건제는 배상이나 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주로 이제 배상 쪽에 많이 무게를 두죠. 배상은 뭔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물어주는 것인데, 이제 보상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하지 않더라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뭐 가능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배상의 의미를 많이 가집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혹시 잘못한 일, 화해하지 못한 불화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파손하고 또 손해를 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만 이걸 해결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과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배상. 그 사람과 어떤 배상도 해라. 너와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관계도 해결하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 그 영화가 그 내용을 잘 대변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밀양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나중에 하나님을 자기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피해자는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실제 그 가해자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접하게 되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 피해자와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파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화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속건제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목적에 따라 5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어요. 재물. 어떤 재물을 드릴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보면 번제는 소를 드릴 수 있어요. 동그라미 쳐져 있죠. 소 드릴 수 있습니다. 수컷으로. 양도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로. 염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컷으로. 자, 비둘기는 너무 작죠? 작아서 이거를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곡식은 뭐 굳이 번제로 필요 없죠. 그리고 소재, 곡식을 드릴 때는 이제 지금 칸이 나눠져 있어서 뭐 거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재는 이제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고운 가루나 소금. 이것은 반드시 소재 들 때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기름이나 유향입니다. 그런데 의심의 소재에서는 이것들을 빼고 드려야 됩니다. 의심의 소재라는 것은 이제 민수기 5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를 의심해서 그 의심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기름이나 유향은 빼고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드리면 안 되는 것은, 같이 드리면 안 되는 건 누룽이나 꿀은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보면, 화목제는 회복이나 감사의 의미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감사제 또는 서원제, 자원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소나 양 드릴 수가 있죠. 염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맨 밑에 속건제를 보면, 속건제는 양, 수컷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건데, 이것은 소는 수컷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거 소 수컷은 언제 드리냐면 민족의 죄나 아니면 대제사장의 죄, 이 문제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 소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나 대제사장의 죄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개인 죄에 대해서는 암컷 양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구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염소를 들 때는 암수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속죄제 드릴 때는 비둘기도 가능합니다. 레위기서 5장 7절에 보면 비둘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 속죄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도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곡식. 자,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곡식이 가능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제사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제사에 대한 대원칙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함이니라.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죄가 속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짐승이 희생이 되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만 속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깨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속죄제가 가능하고 속죄가 되는데 이 원칙을 깨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때,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규칙보다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것이 더 강할 때, 사람들에게 유리할 때 하나님은 이 원칙을 깨십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5장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곡식으로 속죄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속죄함이 된다, 속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레위기서 5장 11절에서는 고운 가루, 곡식으로도 속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시겠다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한 가지 예외. 그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리할 때 그 원칙을 깨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그 악인이 굉장히 범죄해서 하나님 보실 때도 악랄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그런 악랄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악에서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나에게로 오면 내가 언제든지 용서해 주겠다.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싶을 때는 그것들을 바꿔주세요. 말씀에 변함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유일하게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규칙보다, 규정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원칙을 깨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 가서 선포해라. 사흘 뒤면 니네들 전부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들 전부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니느웨 성은,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 아수르, 우리 성경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인데 그 성에 가서 아주 굉장히 음란하고 악랄한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에 가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려면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돼요. 사흘길을. 요나는 가기 싫었죠.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니네로 가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항구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요. 그래서 아이고 좋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물고기에 먹히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니느웨가 그 성에 가서 제대로 선포하냐? 아니에요. 사흘길을 선포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데 하루길만 그냥 대충 가면서 선포하고 말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흘 뒤에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겨우 하루길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그 얘기가 왕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왕이 이제 선포를 하죠. 회개하고 자기 옷이나 이런 것들 또는 귀중품들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성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류하십니다. 보류하세요. 그 당시에 사흘 지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실행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멸망할 그런 일을 행했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세요. 악인이 악을 행하지만 그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할 때 7번씩이나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때는 잘한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 490번입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490번 잘못할 수 있어요? 그 가능합니까? 얼굴 안 보고 말죠. 그 사람이 나한테 몇 번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꼴 안 보고 말자고 상대 안 한단 말이죠. 근데 490번씩이나 같은 잘못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럴 경우에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불가능한 일 시키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같은 잘못을 계속적으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할지라도 내가 그때 당시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회개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걸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만드는 원칙을 깨십니다. 사람들에게 유리할 때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십니다. 곡식으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속죄의 죄를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는 그 속죄의 죄를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죄 용서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하셨어요. 원칙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 스스로의 원칙.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멸망해서 죽는 것을, 죄로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을 연결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육체는 다 죽지만 그 다음에 또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속죄제 제사에서, 아까 말했던 속죄제 제사에서 곡식으로 죄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어도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예표로 그동안 쭉 지켜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원칙은 분명한 피 흘림의 제사예요. 단지 하나님이 예외를 주셨던 뿐이에요. 곡식으로 가능한 것은 예외를 주신 겁니다. 원칙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 속죄함을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겁니다. 짐승 제사는 짐승도 죽고 그걸 시행하는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결국은 죽죠. 그때 당시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죽게 돼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은 사실상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서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제사 효력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잔치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정말 맛 좋은 음식들이 산의 진미들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그렇게 차려 놓았는데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내가 그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 맛을 느낄 수도 없고 결코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알고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제사 효력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걸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는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마치 무한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한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무한하다고 합니까? 유한하다고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결국에는 죽게 돼 있어요. 병들어 죽든 나이 들어 죽든 어떻게든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단 두 사람 제외하고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왕이든 거지든 아니면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잘생겼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두 다 동일하게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흰 보좌 심판이 나와요.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 있어요. 행위들,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 그 또 다른 또 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들을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너는 이런 일들 했고 너는 이런 일들 했고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옆에는 반드시 우리의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기록들이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대로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두신 그 죄 용서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주어지겠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한 날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 짓고 살잖아요. 유혹에 이끌려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구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전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만, 우리 영이 구원받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변화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우리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유혹에 육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되고 비로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믿는 자들의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는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육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속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나오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것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속죄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그렇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면 우리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진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몸이, 온전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또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되고 질병이나 또 아픔으로 고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환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늘 충만하게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날이 무척 기대가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저는 그날이 정말 빨리 오기를,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성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지키면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인내해 왔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부디 조금 더 힘을 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 제사를 통해서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의 원칙,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삼이 있는 그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영원한 제사가 완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깊이 알아서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한 영혼도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이탈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소망합니다. 우리 육체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